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제 그 물음표랑 느낌표를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답을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도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지?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보통 예배생활이라고 했겠죠? 좀 좁게 말하면 예배생활. 근데 그거보다 더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은 특별히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여전히 죄악과 범죄함이 있고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이 땅이지만 그 땅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각자마다 수준은 다르겠지만, 처지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특별히 오늘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정이에요.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답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는 거에 저는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드려요. 신앙생활은, 아마 저랑 양육반, 성령반 하신 청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관계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들었던 청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니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려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그렇죠, 나와 누구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사탄 마귀와의 관계.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의,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하는 어떤 행위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말하면 이제 to worship,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왜 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시나요? 이 시간에 주일 오후 2시 지금 40분 정도 예배 왜 드리시나요? 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라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아무 마음 없어요. 목사님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인격이란 걸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마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 한번 여러분 표시.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 마음 없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야.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셋. 마음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했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코를 긁기도 하는데, 마음은 이제 우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재정, 돈입니다. 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봤어요.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죠. 특별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다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저도 돈이 필요하고, 학생이 여러분도 돈이 필요하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돈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리지만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는 답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관계는 여러분 그냥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마음 전혀 없는데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것만큼 끔찍한 예배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성교제를 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성교제를 해야 돼. 그 이성교제가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그 관계에서 여러분 행복함을 누리는 건 없을 겁니다. 그냥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말씀을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게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쭤볼게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께 돈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거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재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했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직장생활이 결코 쉬울 일이 없어요. 아마 물어보면 열의 열은 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직장생활 해왔잖아요. 한 주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때로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필요한 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동했어요. 했기 때문에 돈이 온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이 온 건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돈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했어요. 힘들게 여러분 직장생활 해가지고 한 주간 살고 왔어요. 알바를 하든 직장을 생활하든 어쨌든 경제적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대신에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빼앗기게 되면,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에서 우리 마음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반대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이 계속 빼앗기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어디로 내 마음이 향해 가겠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걸로 내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왜 이 시간에 우리의 집중하여서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느냐?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놓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걸로 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거예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서 막 저처럼 막 느낌이 막, 목사님 저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돈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직장생활하며 알바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염려 근심이 이만큼 가득해가지고 가진 생각이 뭐예요? 나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통장의 재정이 떨어진 걸 보면서 막 염려, 불안감, 막 어려움들이 마음에 닥쳐와. 뭘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눈에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눈여겨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잘못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놓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뿌리를 놓은 거야. 그럼 뿌리를 놓으면 어디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뿌리에서 영양의 공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의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가 있었단 말이야.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식사 못 드실 정도로 어렵게 지내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밥 못 먹을 정도로? 그럼 진짜 저는 돈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회장님 통해서 알려주시고, 회장님 비밀 지켜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절대적 빈곤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소통이 중요해요. 우리 엘로임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배가 고파요 라는 뜻이, 저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 여러분 정말 재정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못 먹고 지내나요? 다 먹죠. 헐벗고 지내나요 지금? 다 입고 있죠. 근데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탐내는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탐내는 거. 탐낸다는 게 뭐예요? 이거요. 있어. 여러분 삶이 결코 줄이지 않았고 헐벗고 다니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어. 근데 뭘 원하냐? 조금 더요 라는 거예요. 조금 더. more, 영어로 more and more. 조금 더 나에게 있었으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다 들고 있죠? 스마트폰 다 쓰죠? 여러분 혹시 옛날 폰 쓰고 있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다 스마트폰일 겁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청년들은 차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디에 마음 뺏기냐?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뺏겨요. 탐내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셀 모임 때 그 얘기 나눌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진짜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이미 나에게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탐내고 싶은 거야. 쟤는 조금 더 좋은 게 있네? 쟤는 조금 더 최신의 것이 있네? 쟤는 조금 더 나보다 좀 더 비싼 가치를 가진 게 있네? 나 저거 가지고 싶어. 혹시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에요. 탐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배생활을 드리고 한 적 없는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겁니다.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미혹에 근심으로써, 많은 근심으로써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깊이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에 우리의 눈이 가겠어요? 당연히 지켜줄 만한 돈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도 힘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원리가 그래요. 돈이 많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 삶을 다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돈이 가진 미혹함이에요. 돈이 많으면 마치 내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잖아. 돈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입금, 은행 통장 찍어보면 입금은 한 줄, 출금은 다다다다다다다닥. 그거 다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쓴 거더라고. 나도 카드 그 명세서 열어보거든. 우와, 처음에 막 금액 뜨면 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막 미쳤다 이러면서 열어보거든. 근데 보면 다 내가 쓴 거야. 아마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자,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만족함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만족함이 없으면 계속 마음에 뭐가 오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감. 그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 날은 마음이 괜찮아, 마음이 어렵지 않아. 왜? 돈이, 내 통장에 돈이 꽂혀 있거든. 근데 다 알잖아. 좀 지나면 어떻게 돼? 다 나가잖아. 띠링 얼마 썼습니다, 띠링 얼마 썼습니다, 다 여전히 날라오잖아. 그러다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바닥이 보여지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안하죠. 마음 어렵죠. 마음이 쪼달리죠.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직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여러분 11절에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밑줄 꺼보세요. 여기서 오직은 only가 아니에요. 그러나 but이에요. 영어로 접속사 but이라고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만족함 없이 세상 욕심 따라서 막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면 파멸과 탐욕으로 그냥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업분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 이름 불러줄 수 있으면 이름 불러줘. 이때는 반말 못해도 괜찮아요. 이때는 이해할게요. 자,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 도우나. 네. 혜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음성 듣지 마시고 여기 이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세요.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아, 하나님의 것인 사람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안정감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저희 청년부 이제 임원단 회장단이랑 우리 고등부 찾아갔어요.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죠, 여러분? 네,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내라고 선물 사두고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선물에 이렇게 붙여진 이 쪽지 붙여진 그 문구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뭐라고 붙여놨나 이렇게 봤더니 참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좀 격려의 문구를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풀어가실 거다라는 그런 격려의 문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고3에게 있어서 이 한 주 막 마음 진짜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걸로 그 마음이 채워지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수능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어도 우리 이제 20대 한 중반쯤 30대 또 이제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생각해봅시다. 수능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살아보니까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쵸? 살아봐봐. 수능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 여러분 제가 미리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결혼하고 애 놓으면 더 힘들어요. 할렐루야. 웰컴 투 웨딩 라이프. 육아 라이프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나의 만족감이 시작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자 여러분 뭘 해야 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삶에 어려움 때로는 힘듦도 있어요. 어떤 거래? 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제 비행기가 밀려가지고 조금 이제 내리고 짐 찾고 하니까 거의 한 8시 한 20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권사님이 이제 픽업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괴로 왔더니 거의 한 9시 20분이었습니다. 어제 9시 반부터 저희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청년부 등산이 있었어요. 산행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마지막 저에게도 있었는데 한국의 마지막 가을이잖아요. 계양산 가봐야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랑 집사람이 길을 헤맸어요. 저가 이제 자주 가던 루트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청년들이랑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둘이서 이제 빨리 따라잡자 하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도 없고 김밥도 없었어요.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과 같이 왔으니까 만나러 어떻게 해요? 정상까지 올라가야겠죠. 정상까지 올라가야겠죠. 둘이 진짜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진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핫꺽거리면서 왔는데 산을 올라갔는데 와 진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도 초등학생이 저를 제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막 제끼고 싶어. 마음은 막 나 괜찮아. 근데 막 몸이 안 따라가진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 꾸역꾸역 진짜 쓱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뗐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상에 아직 못 올라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요. 위로가 됐어요. 얘네보단 내가 그래도 체력이 괜찮구나. 아직 못 올라간 우리 친구들도 있구나. 막 올라갔는데 어떤 친구가 한 명이 묻는 거야. 어떤 초등학생 지나가면서 그랬는데 엄마 언제 다 달아? 언제 끝이 나? 무슨 말 해줬을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애가 한 3걸음 걸었어. 또 얘기해. 엄마 언제 다 돼가? 애가 또 뭐랬어? 엄마가 조금만 더 걸으면 된다. 그럼 여기에요. 믿음에 서는 싸움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있더라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 같습니다. 달리기 시합 같은 거예요. 달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골인까지
그냥 가다가 힘들면 여러분 그냥 설 거예요? 달리기 시작하다가 좀 숨차네? 힘드네? 다리가 아파. 아마 좀 오늘 많은 청년들이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다리를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경주를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가 꼬린 지점에 가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산의 정상을 찍었어요. 그럼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서 집에 가야죠. 내려와서 집에 가는 게 꼴인 거예요. 우리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 없어요. 다리 아프죠. 내려오는데 자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집에 가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땅에 살면 여러분 재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없나요? 재정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요. 근데 그걸 경험해 봐야 알지. 어쩌면 그 초등학생 아이처럼 엄마한테 투정하는 거야. 엄마 가기 싫어, 힘들어, 다리 아파, 나 그만할래. 엄마가 뭐라 말했을까? 그 엄마가 그래 힘들어? 여기 쉬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붙잡아줄게, 너 끝까지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끝에 갈 수 있어. 야 정상 올라가 봐, 얼마나 좋은데. 그럼 그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왜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 이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 이뤄주기 위해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려야지, 마치 소원 정리권인가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 나 기도 한번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나요? 아닐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나의 안정감,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돈을 사랑해서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이 고민하며 부딪히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뭐냐? 바로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달려갈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리다가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달리다가 힘들다고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론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왜 있겠어요? 힘들잖아. 나는 갈게, 너는 뭐 여기 있어라, 사요나라, 이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옆에서. 힘들지, 믿음의 경주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 참 힘들었더라, 나도 그럴 때 참 쉽지 않았는데, 그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나니까 결국 어디가 있냐? 정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을 올라간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저희 집사는 거의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거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간 청년들이 여러분 표정이 어두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간 청년들이 막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막 울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얼굴이 밝았어요. 왜 밝을까요? 정상을 밟았거든. 함께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다 좋아. 막 사진 찍는데 막 여러분 아마 인스타에 사진 볼 겁니다. 막 얼굴이 다 밝고 막 얼굴이 다 좋아. 얼굴 찡그리고 있는 친구 한 명 딱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은 아닌데 어떤 친구가 너무 힘든지 막 사진 찍는데 얼굴이 막 일그러졌어.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쟤는 정말 이 산을 올라오는 재미를 모르는구나라는 거지. 모르는 거야. 걔는 그냥 너무 질질 끌려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울고 있는 거야. 정상에서조차. 그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세론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이 앉은 세론들이 있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또 임원단들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리합니다. 재정과의 싸움, 여러분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결코 줄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삶을 살아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공급을 채우세요. 조금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숨이 가빠오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숨 차지 왜 안 차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죠. 괜찮아. 또 한 걸음 가자. 괜찮아. 잘했어. 또 한 걸음 올라가자.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 필요한 것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한 걸음 또 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선교제 가서 일주일 정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을 보면서 또 이런 저런 것들 이제 보고 정하고 또 장로님과 얘기 나누면서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여러분 주셨던 마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거다. 네 힘, 네 능력, 네 재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걸음이 너 혼자 걷게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곰곰이 듣는데 이 찬양 가사 고백으로 참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전에 우리 이제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그럼 뭐가 약한 게 자랑이에요? 약하면 약한 거고 못난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나의 찌질함이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모남이, 나의 그 까칠함이 나의 자랑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근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나는 기대가 없는 어른 나귀 같습니다. 그런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간 삶에 여러분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 가사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어제 산행 갔다 온 청년들 기억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산행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두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마라.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